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시작이 된지, 우리나라 시작된 지 한 20년 됐대요. 저도 그런 걸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그런 걸 밝히는 동영상을 보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또 성적인 결정권을 본인이 갖는 것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진행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교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신교육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윤리, 이런 도덕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그리고 이런 교육적인 방침이나 이런 모든 것이 더 이렇게 보편적이고, 또 우리가 바라기는 성경적인 기준과 거의 부합한 쪽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완전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교육적인 다양한 정책이 더 확보가 되고, 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번 10월 27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교육에 관계된 부분이 좀 새로운 이런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지도록,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늘 배경들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또 중요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수험생들 이제 14일 2주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열어 놓으신 경주를 경주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셨던 내용 가운데 이번 달이 지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확신 주셔야 될 부분, 인도해 주셔야 될 부분, 맡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특별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마지막 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한 걸음 새벽을 구별하여 시작을 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도 가장 좋은 환경에 있기를 원하고, 악한 것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 가장 선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기는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건전한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권과 연관된 교육이 오랫동안 하나하나 이런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를 통하여 이들이 공급받고 확신 얻게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결단이 실제적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가도록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되,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윤주강 장로님, 홍순직 장로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랜 기간 또 이렇게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지숙자 권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셔서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구혜연,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하나님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이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음 이제 며칠 남진 않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초석이 잘 다져질 수 있는 과정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하나님 이들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셔서 취업과 면접과 대학원과 임용고시와 특별히 미국에서 입시를 준비할 때 모든 것에 하나님 구비됨이 있게 하시며 때에 맞게 모든 것에 알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우리가 순종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은혜로 우리에게 확신 주시며 우리에게 증거 주시며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력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장 본문의 결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실망했어요.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다는 건 뭐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망했다는 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실망했냐면 19절하고 21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수고한 자의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가 가져간다. 뭐 이 이야기는 잠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또 전도서에도 이후에도 또 유사한 표현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결실을 얻어요. 뭐 진시황 같은 사람이 나라를 평정했지만 그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유익은 그 다음의 왕들이 갖게 됐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실 부모님이 다 세워놓고 자녀들이 그 결실을 열매를 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 세대에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자녀들이 그 모든 이 평탄한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이 야 고생은 나로 족하다 너희는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참 자녀를 위해 반듯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시죠. 뭐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고를 한 분이 있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수고한 사람은 21절에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총동원해서 한 수고예요. 대충 한 수고가 아니고 그런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앞선 분에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엄청 수고했는데 또 밤 잠도 안 자고 쉬지도 못하고 23절 했는데도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 결과는, 과정은 실망, 결과는 23절 슬픔과 헛되다 탄식입니다. 슬프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희소식은 뭐냐면,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건 뭐 아마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오히려 이런 실망은, 슬픔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26절 안에 사실상 다 들어가 있는데, 뭐 24절 또 26절 연관해서 보는 것이 좋겠는데, 첫 번째는 24절은 26절도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수고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면서 수고만 하고 지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세요. 희락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그거 희소식 아니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26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지혜는 왜 필요해요? 노력하는 데 필요해요. 수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수고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딱딱 알맞게 끝나게 하시는 지혜, 지식, 그래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피곤한데도 오늘 하루 행복했다. 군대에서는 팔도 사나이 이런 노래 부릅니다. 끝나고 돌아갈 때. 그래서 막 얼싸 좋다 기밀병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도 즐거운 어깨춤을 추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팔도에서 모인 사나이들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 뭐 이런 노래예요. 군에서 부르는 처절하지 않은 좀 약간 노동요 같은 노래인데, 하루를 그렇게 끝냅니다.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최소한 오늘 이룬 것을 내일 쓸 수 있다는 기쁨도 있죠. 오늘 이렇게 흙을 모아놨으면 그 흙을 모아놓은 데 진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군에서 오늘 공부를 해놓으면 내일 오늘 공부한 게 내일 의미 있게 그 다음을 이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한 가지를 배우면 다음 날에는 이거와 연결되네 하는 그 지식에 연결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있다면 그거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냥 수고만 온종일 수고하고 끝나면 얼마나 지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희락을 주신대요. 즐거움을 주신대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죠. 하나님이 그래라 하고 맛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26절 하반절에 써 있는 다른 사람이 수고한 노고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죄인이 수고한 그 노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오히려 그걸 소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주시는데, 그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26절에 밝혀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수고하지 못했지만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세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내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기도 해요. 누군 것을 뺏어서 준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발견한 것과 비슷한데, 솔로몬이
나 엄청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을 다 가져가네, 관리하네, 아유 속상해라 했다가 이게 뭘까, 이게 잘 모르겠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걸 아하 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쓰네. 그거 좀 괜찮은 거잖아요. 죄인이 만들어 놓은 악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솔로몬은 여기까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손에 쥐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언가가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전도서에서 설명하는 수고한 사람이 따로 있고 수고하지 않은 자가 가져간다. 이거 신약 성경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밭을 맺는데 누군가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각을 솔로몬은 그냥 할 수 없다, 헛되다로 끝나질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네까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27장 16절 17절 찾아볼까요? 욥기 27장 앞으로 가시게 됩니다. 욥기 27장 16절과 17절. 이거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욥기 27장 16절과 17절. 욥기 27장 16절 17절 찾으신 분 함께 읽을게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렇죠. 비슷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미 욥기에서 읽었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나 놀랄 정도로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한 걸 의인이 입는다.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말합니다. 자, 잠언 13장. 잠언은 바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내용이죠.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늘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솔직히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 여기서 더 나간 얘기죠. 죄인이 열심히 수고한 거 의인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다릴만 하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잠언 28장 8절. 잠언 28장 8절도 비슷하지만 의인이란 표현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잠언 2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네, 누군가 열심히 재산을 드렸는데 그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그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수고한 것 같은데 그 모든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이건 작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 사람의 것을 저쪽으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얘기도 동일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혹시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걸 뺏어서 오히려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몇 배의 이득을 보게 한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희소식이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수고를 얻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좀 만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서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니까 솔로몬은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보구나 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한 모든 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자, 그런데요. 26절. 그러면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 본문이 26절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로 결론이 뒤에 있으니까 서론이니까 지금 이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 하나하나 계속 빌드업을 해야 돼요. 내용을 더 그냥 다 해봤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직 잠깐 기다려봐요. 결론이 아직 아니에요. 이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진짜 헛되다는 거 하나님이 헛되시다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행하시지만 그것을 못 본다는 의미에서 헛되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러한 경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옮기시는구나 라고 경험을 했다 해서 이게 믿어졌다고 해서 나의 다음번 삶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잊혀지니까 헛되다예요. 이분이 이해한 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고 발견했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같으니까 속상할 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나 보다를 생각을 못하니까 헛되다. 우리의 생각이 참 헛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실 만해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실까? 그런 사람은 자꾸 부유해지고 그 사람은 더 좋아져요. 시편 기자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악인들은 막 눈이 튀어나올 만큼 부유하고 배가 나올 만큼 부유하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그 본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일으키고 계시는지, 왜 저 사람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는 볼 시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일처럼 보일 때 우리는 여전히 한숨 쉬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옮겨져 갔다면 그 수고한 것 가져간 그 사람을 바라보면 속상하니까 그래서 헛되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헛되지 않는데 우리는 힌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23절에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밤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무슨 조화냐?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벽마다 정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지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일 때 분노가 여기까지 막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형제인데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 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지. 에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힌트를 봐도 내게 적용하지는 못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헛된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의 헛되다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로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26절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두 가지로 같은 표현을 다르게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자, 성경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자일까?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4절 한글 개역판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해서 우린 그렇게 알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인데 기뻐하심을 입는다라는 말과 기뻐하신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뭘까요? 성경에 설명하는 건 잠언 11장 20절에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는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것 비슷한 표현 역대상 29장 17절은 정직을 기뻐하신대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난 그래도 악한데 물들지 않고 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하기가 쉽죠.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꾸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잠언 11장 1절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선택을 해보세요. 뭐가 나는 이 구절이 더 필요해. 행위 온전하게 행한 사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공평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중에 할 수 있는 걸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더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하심을 바라기만 해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해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뭘 주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걸. 다른 말로 내가 수고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채워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구절을 붙드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걸 다 뺏길 수도 있다, 여기에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는데, 숟가락만 얹었는데 밥상을 차려주셨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정말 주시더라. 이걸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거저 얻고 수고하지 않은 거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불로소득이냐? 그래요. 은혜 안에서 불로소득이라고 말해도 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뭐 어떡해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러면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채워주신다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신다는데, 그 뭐 누가 뭐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걸 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번 건 실패니까 또 다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이 닿는 데까지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 비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에게 최우선 일이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수고가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경험하는 것 시간이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내가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